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교독합니다. 구약 1097면 앞뒤로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미래는 희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맑습니까? 어둡습니까? 요즘 유행어가 있죠? 안녕하십니까? 왜 그러한 인사말이 유행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셨습니까? 또 앞으로 안녕하실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한 해들을 보내셨는지요? 또 다가오는 한 해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다사다난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다사는 맞죠. 하지만 다난이 아니라 다복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사다복했던 한 해, 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열리는 또 새해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지요. 미래가 희망인 사람, 소망 가운데 또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미래가 희망이 있는 사람들, 소망 가운데 미래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2014년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365일 받아들고 52주 꽉 차 은혜 가운데에 보낼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난 52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363일 어떻게 다 보내게 됐는지요? 이제 딸랑 3일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 있는 소망하는 미래 2014년도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영국의 미술관에 제법 알려진 유명한 미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이 좀 유명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조그마한 그림이라 여러분한테 잘 안 보이겠지만은 그림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지구 이 둥그런 지구 위에 한 여인이 맨발로 얇은 옷을 입고 쭈그려 앉아 있는 겁니다. 좀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이 맨발로 앉아 있는 여인의 두 눈은 붕대로 가려져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는 하프를 품에 안고 있는데, 쥐고 품에 안고 있는데 참 그 모습이 쓸쓸합니다. 지구도 푸르고 파란 지구가 아닙니다. 그냥 암흑색, 또 주변에 있는 이 천체도 그렇게 맑은 모습이 아닙니다. 뿌옇게 먼지가 낀 듯, 황사가 낀 듯한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그림. 이 그림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 합니다. 큰 영감을 얻고 희망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 그림이 왜 그러한 사람에게 감동을 줬을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뭉클할까? 제가 이 그림을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제 설명만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두 눈을 붕대로 가린
쓸쓸한 여인이 맨발로 지구랑 둥그런 지구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하프를 쥐고 있는데 그 하프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7줄이 현인데 줄이 다 끊어져 가지고 딸랑 한 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그림의 제목을 무엇으로 지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낭망이고 암울입니다. 흑암이고요. 캄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도 못 보는 여인이 맨발에 초라한 얇은 옷을 입고 그것도 다 끊어진 이 하프를 한 줄 남은 거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희망입니다. 희망. 왜 이 작품의 이름이 희망일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그림을 보면서 깊게 묵상을 했겠지요. 작가의 의도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남아있는 한 줄, 이 하프에 한 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눈먼 여인이, 맨발의 이 눈먼 여인이 이 지구 위에서 이 한 줄의 하프를 튕길 때에 그 멜로디가 온 우주를 울린다는 거죠. 그 하프가 이 여인이 그래도 잊지 않고 희망을 잊지 않고 튕길 때에 지구를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천체에 반짝이는 별들이 다시 수놓을 수 있게끔 한 별 한 별을 저 우주에 가득하게 채워놓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기대한다는 겁니다.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희망인 겁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비참해도 아무리 현실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마지막 한 줄 현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우리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면 희망입니다. 우리의 코에 호흡이 여전하다면 희망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아주 천재 형제 둘이 있었죠. 정약용, 정약전. 아주 비상하고 뛰어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일약 그들은 정부에 의해 가지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관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또 서양 학문이 막 들어올 때에 서학, 천주학을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비상하고 뛰어난지요. 그러다 보니 시기와 모함을 받습니다. 결국은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둘 다 유배를 당하게 됐지요. 그 활짝 피기도 전에 그들이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도 전에 그들은 은매를 당해가지고 먼 전라도 땅 정약용은 강진으로 또 정약전은 그 육지도 아니로 배를 타고 몇 시간을 가고 며칠을 갔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흑산도로 유배를 당한 겁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복권되는 그날만 기다리지만은 그들에게는 참 캄캄한 미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숨만 쉴 수밖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섬에서 정약전은요, 그곳에서 16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그곳에 있는 수산물들을, 어패류들을 관찰한 겁니다. 그곳에 있는 자기를 위하고 사랑해주는 그 이웃들, 그 수박한 어민들을 위해서 학자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연구한 겁니다. 더 많은 수확을 더 유익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살피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자산어보라는 책입니다. 자산어보. 정약전이 16년 동안 흑산도에서 그 책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떠난 것이지요. 결국은 그는 복권도 못한 채 그곳에서 쓸쓸히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남긴 이 자산어보, 오늘날에도 아주 뛰어난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요. 지금도 아주 귀한 자연과학의 그 자료가 되어가지고 소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또 문화 자산으로 가치를 남겨놓고 있지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쓸쓸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 미래를 보면서 희망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모습, 그러기에 그는 그러한 자세한 글을 남길 수가 있었고, 그는 가고 없지만 그가 남긴 이 위대한 유산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희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소망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가 되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요. 소망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붙잡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도 그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예레미야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느냐?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 미래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를 그 민족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1시간 후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이 세계 정세 참 놀랍게 변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애써도 힘들다, 참 취업하기도 어렵다 하는 이 경제 불황, 정치적인 혼란기, 무엇 하나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제공해 주는 게 없습니다. 다 불확실하고요,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이러할 때 미래를 희망하면서 평안할 수 있다면 미래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지금 평안합니다. 누가 이러한 호사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외침으로 자신 있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냔 말이죠. 미래를 예측하면서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토대가 되어줄 때에 이 현재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현재에 뭔가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가능성, 미래가 좀 소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현재에 볼 수 있으면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미래를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미래에 대한 예측은 더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현재의 가능성이 더 불확실할수록, 현재의 가능성이 약할수록 미래는 절망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능성, 무엇을 보고 현재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까? 현재 이 시점 가운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환경이 갖고 있는 그래도 남아있는 능력인 겁니다. 뭔가 붙잡고 있는 거, 실력이 있다든지 또는 재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돕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뭔가 그 사람에게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현재는 좀 어렵지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내일은 희망할 수 있을 거야. 내일은 소망의 미래의 문이 열릴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에 그런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조금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상황, 형편과 처지는 어떠한 상황인지 압니까? 절대 절망 상황입니다.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알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는 이들, 조금이라도 현실 가운데 가능성이 있느냐, 조금이라도 그것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뭔가 능력이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압니까, 여러분? 마침내 강대국, 세계 제국인 바벨론이 대군을 이끌고 이 나라에 침략해 온 겁니다. 맞섰죠. 예루살렘 성까지 밀리다 성벽의 문을 닫고 그들과 대적해가지고 싸웠습니다. 지키려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고 기대를 가지고 싸웠는데 결과는 참패입니다. 이들은 완전 패한 패전국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대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 이 국토는 유린됐고 짓밟힌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이 고대에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졌다 하면은 진 패전국의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린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심지어는 패전국의 이 이스라엘 왕이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왕만 끌려갑니까? 전쟁에서 겨우 목숨 부지하고 살아남은 많은 젊은이들이
장관들이 또 많은 용사들이 다 무기가 탈취된 채 그냥 굴비와 같이 엮여져 가지고 다 끌려간 겁니다. 수백 길, 수만 길을 말이죠. 뿐입니까? 고관들이, 귀족들이, 유지들이 다 끌려갑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집에 있는 우리 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가, 처자식들이 다 쓸만하다 싶으면 포로가 돼가지고 다 끌려가 버린 겁니다. 끌려가서 한숨 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소망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붓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편지로 그들에게 보낸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느냐? 절망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기쁨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웬 말이냔 말이죠. 웬 말이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맞은 것 같은, 저주받은 것 같은 이 민족에게,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 미래의 메시지를 전해주라 하면서 전하고 있는 이 상황, 참 암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가능성도 볼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선지자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해의 마무리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내년을 기다려야 되는, 또 한 해에 한 살을 먹고 참 불투명하고 암담할 수밖에 없는 내년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왜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냔 말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이시나요, 여러분? 14절도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마무리를 어떻게 짓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 포로가 되었지만, 패전국이 되었지만 다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물건도 빼앗기고, 처자식도 다 죽고 없고 황폐되고 무너졌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전달되어지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민족,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들려지면서 말씀 붙잡고 가는 그러한 성도,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다른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신라가 같은 가능성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처지의 형편이었습니다. 절망 외에는 할 게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함의 성도 여러분, 내년을 기약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년은 또 내게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갖고 있는 재산입니까? 자랑하는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죠. 뭐라고 이들에게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 그 위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진 겁니다. 지금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만 70년 차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 이들은 지금 싸워서 힘이 없어가지고 대제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약소국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가지고 그를 치게 한 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또 일으킨 겁니다. 페르시아, 헬라에게 망합니다. 헬라가 강한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가지고 또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게 하신 것이시지요. 로마가 또 헬라를 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한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며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세계를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를 통하여, 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보증된 약속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패배가 아니야, 무너짐이 아니야, 눈물과 절망이 아니야, 평안이야, 희망이고 미래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꿈꾸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확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것 붙잡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됐지만 거기서 먹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편히 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음 놓고 생활하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14절에 이어지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주마. 반드시 다시 일으켜주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이들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계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희망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년 또 어떻게 2014년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표현,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이 있죠.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보증된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의 명이십니다. 명령이십니다. 2014년 캄캄하다, 암담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된 약속으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참 힘들었을 때 다윗의 고백이 참 대단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는 겁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모든 소망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다윗의 위대한 고백. 힘들었을 때 이런 고백했어요. 어려울 때, 쫓겨다닐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요, 희망은 우리에게 미래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2, 13절 말씀이 그것이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너를 창조한, 너의 역사를 주관하는, 세상의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하나님, 전능하고 전지한 하나님이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어봐라. 내게 와서 구해봐라. 내게 기도해봐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강하고 참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17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받는다. 복받는 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누구를 따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약속이 참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의 3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마. 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소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고요,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시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나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찾게 해준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절망이 아닌 겁니다. 절망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현실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희망인 것입니다.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잠잠한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존재의 근거, 그것은 다만 하나님뿐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요 함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번호를 매겨가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러한 약속을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해주신 겁니다. 2014년도 희망입니다. 미래의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믿음 안에서 주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52주 어떻게 보냈는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천부에 의지할 게 없어서 주께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2014년도 기대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갈 그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승리의 권속들,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고 희망이다, 소망이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평안 주신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를 볼 때에, 내 상황을 보고 내 처지를 볼 때에는 절망할 것밖에 없고 신음하면서 눈물 질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내게 열렸기에 하나님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3년도 이렇게 보냅니다. 하지만 허락하신 2014년도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자의 모습, 개선 장군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개성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권속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